오늘 본문은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중에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던 왕이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에 즉위하자마자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굉장히 충성스러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나라의 정세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하게 되는데요. 아수르가 총 2번을 이제 침공하게 되는데 20장의 이야기는 1차 침공과 2차 침공 그 사이의 시점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국제 정사가 힘들고 또 죽을 병까지 얻어서 히스기야는 마치 마음의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러할 때 이 히스기야의 신앙과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새로운 돌파구를 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병들어 있는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1절을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병행 구절로 이사야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절에 보니까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집에 정리하라 라고 하고 이사야에서는 집에 유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유언하라 거의 이제 너가 죽을 것이니 마지막을 정리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정리하라고 했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너의 왕권을 이어갈 후계자를 정하고 왕의 업무를 이제 인수인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많은 권세와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살고 싶다면 다른 방법을 어디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삶의 주권자 되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많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당면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인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 앞에 다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2절과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2절과 3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주 간절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말은 얼굴을 이제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그가 세상과 주변의 소음이나 방해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기도에 필사적으로 집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어떤 과거와 경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부터 방법을 찾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해결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심히 통곡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히스기야에게 막혀있던 길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운명론을 붙들고 가지만 우리가 거기에 인생을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결정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의 가능성들이 우리 방향의 인생에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시간도 끌지 않고 곧바로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떠나는 이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다시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 말씀의 응답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러 이 왕궁에 왔다가 나가기도 전에 그 이사야에게 응답의 말씀이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즉시로 기억되고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뿐이지 그 응답의 말씀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은 그 기도에도 들었기 때문이고 또 다윗과의 언약을 기도에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기초에서 그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라가 구원되리라 라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오늘도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구원의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보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을 받고 징표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이 징표를 구하는 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징표를 구하는 게 아하스 왕 때 보면요, 오히려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징조를 보이려고 했던 그 아하스에게 오히려 아하스는 그런 이사야 제안을 거절하고 그런 징조도 아예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징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확신과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징조를 구하게 되는데 그 징조가 어떤 것이냐면요,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확신 가운데 있도록 그 요청대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제는 시간과 만물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스기야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히스기야의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보여주심으로 오늘날 그 온 세상에 선포하고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도록 우리에게까지 확신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들으시고 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매일의 삶의 간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허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불확실함과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진정성 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히스기야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히스기야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